매일 성경 10월 31일 금요일 본문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이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의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거주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를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그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아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산당들을 회파하고 민족들에게 만연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태도를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선정을 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4명의 아들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왕위에 오르고
조카 한 명이 왕위에 오르면서 총 23년의 통치 기간을 거치고 마침내 23년 뒤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을 계승했던 그 왕들, 세 명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하나같이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중간쯤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참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구들과 가족들과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지지하시고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보통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인데요.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또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핵심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계속해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의 하나님, 또는 우리는 그의 백성.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하나님, 그의 백성. 우리가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나의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며 이 나라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문이,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짐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누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민족은 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이후에 신앙계승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명의 아들, 특별히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왕위 뒤를 잇는데요. 그들의 나이가 20대 혹은 8세의 왕위로 등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막 10년 혹은 뭐 몇 달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변의 열국,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줄에 섰다가 그러면 이쪽에서 자기들 침략하고, 또 저 줄에 서면 또 이쪽에서 이쪽을 침략하고, 그들이 외세 강한 나라에 줄을 대고 줄타기를 하고 그들을 의지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애굽왕의 애굽왕 느고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린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지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국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면 잠깐의 안위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듯 애국과 바벨론은 영원한 자신들의 지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닙니다. 이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들을 침략할 수 있고 또 등을 돌릴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더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누군가에게, 유력한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내 삶에 만족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들이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15절 같이요,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자, 그랬더니 이게 기회지요. 이걸 우리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그들의 유다의 삶이 결코 안락하거나 평안했던 때가 아닙니다. 왕들이 자주 바뀌고 그 왕들이 바벨론이나 애굽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왕들이 그들에 의해서 바뀜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벌금을 맞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는 일들이 23년 안에 계속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고난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돌이킬 수 있고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16절 같이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비웃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그들에게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시는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넘겨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이하에 보면 쭉 이렇게 21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맞이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하나님은 그냥 공의의 하나님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모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고난도 혹은 축복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깨우치려고 하죠. 궁극적으로는 한 키워드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의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사인과 하나님이 주변에서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 이웃 열강들의 침략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다시 초심에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갈대아인의 그들의 손에 넘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돌아와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22절 같이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백성들이 다 올라가도록 이야기하죠. 그 중에 23절 가장 마지막에 멋진 말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외친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무너져가는 기독교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1907년 평양에 부어졌던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린 연약하고 그 숫자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의 도구가 되고 심부름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멋진 날이 오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를 지지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의 악행에 대해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멋진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